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행복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행복할까? 그 행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돼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 중에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위와 물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한 바위가 이기는 것 같아도 물이 이깁니다. 이 갯바위에 내려가 보면은 물이, 이 바다가, 이 바위가요, 그냥 숭숭 구멍이 뚫혀 있습니다. 다 달아 있어요. 오랜 세월 이 부드러운 바다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해와 바람이 경주를 하면 누가 이겨요? 사막을 가는 사람의 옷을 누가 벗깁니까?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옷이 벗겨질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옷을 더 껴입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내려쬐면 말 안 해도 하나하나 옷을 벗어던져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안에 이하고 혀 중에 어느 게 강합니까? 이가 강한 것 같아도 나이 들면요, 이 다 빠져버리고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이 부드럽게 살면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전부 뭡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천국은 강한 자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10절, 8복 가운데 이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요,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박해하라, 어떻게 해서든 남을 이겨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산상수훈 6장, 7장 이 후반부로 가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도 대주라고 말합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만약 이 말대로 산다면 세상에서 성공은커녕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주님, 나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7장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고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정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드러운 사람이 더 행복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져서 정말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이 온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 겉으로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속으로까지 부드러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이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온순이라고 말합니다. 온순. 그러나 온순과 온유는 다릅니다. 온순은 겉으로 부드러운 것이고 온유는 속으로 부드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부드러울 수 있지만 속까지 부드러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의 그리고 욕망, 자기 감정, 인간적인 야망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속으로까지 부드러워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산상수훈을 처음 말씀드릴 때 이 8복, 이 8가지 복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했죠.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를 지었다고 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착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줘도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러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덮어주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를 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 구원해 주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1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많이 반복되는 말이요, 또라는 말이요, 또.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이 또라는 말을 이 사사기에서 13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룩해야 할 레위인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토막살인 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끝내버립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사도의 하나님 다윗 왕국이잖아요. 그 후에 다윗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 여기저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환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이어가고 결국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을 범죄하게 만든 이 밧세바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아들을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지. 우리 같으면 절대 밧세바를 용서하지 못하고 솔로몬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온유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약한 분도 아니고 약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온유해질 수 없는 데까지 온유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야생 말, 산에서 이 날뛰는 말을 잡아다가 오랫동안 훈련을 해서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된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부드러운 말은 없습니다. 말은 오랜 세월 훈련하고 파손이 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말은 뒷발길질하고 할 수 있고 또 입으로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발은 있지만 뒷발길질하지 않고 입은 있지만 사람을 물지 않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잘 훈련된 상태, 부드러우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지만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절제하고 뒤끝도 앞끝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온유는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해지는 것은 온순이고 힘이 있지만 져주는 것은 온유입니다. 온수는 지면서 속으로 한을 품는 것이고 온유는 지면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지고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품거나 그것 때문에 적대감이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절제된 힘입니다. 절제된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절제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유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야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늘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유가 나오잖아요. 온유는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상 온순하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온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자 온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온순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사명자로 부름받기 전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온순하지 못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베드로도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의가 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그냥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온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온순한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려고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셨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순한 분이 아니라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온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분노하셨고,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힘은 온유입니다. 온유해요. 여러분, 누가 물질 축복 받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목회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를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리는 마땅한 권세를 스스로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힘도 사용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으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강한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성도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아멘. 온유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아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동교의 모든 교우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아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